오늘 함께 살펴본 스가랴서 6장 말씀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부분인 8번째 환상의 내용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울 이 면류관 제작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성전을 건축할 자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8절 말씀은 북쪽으로 나간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해서 한글 개역 성경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번역에 의거해서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무를 부여받은 이들이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모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시원해지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8절의 말씀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과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충실히 헌신하고 수행하며 나아가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이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의 그 영광과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속에서 많이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예를 쫓아 살아나가는 삶,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의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영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으로 헌신되게 수고하고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광과 영예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세계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인가, 나는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소유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을 제작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문은 서로가 힘을 다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각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행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는 이제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당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리고 현지에 남아서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 4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헬데, 도비야, 그다음에 여다야라는 이 3사람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스바냐의 아들 이 요시야 4사람이 이 선지자의 명령에 의거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을 제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면류관 제작을 완수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 단순히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 그리고 이들의 연합과 일치된 그런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그들이 제작했던 그 면류관을 이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성전의 기념물로 보관하게 되어진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12절 말씀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이 성전 건축의 그런 사건의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때의 제사장과 함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이 백성을 아름답게 통치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함께 합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합력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높이는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각자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내 위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주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각자의 모습, 그 각자에게 이러한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더불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이 합력하여 이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남들보다 낮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된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귀한 복으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여 두신 그 은혜와 복을 쟁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